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믿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교회 달력이 있거든요.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으로 다른 데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약속한 구분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승천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렸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일을 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문으로 상순, 중순, 하순. 50일을 오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50일 후에 이 땅에 강림하셨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순절 교파다. 또 기독교 여러 교회 중에 오순절 교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 신학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파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건 오순절 계통 교회라 이야기예요. 거기는 막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미친 거 아니야, 막 방언 기도를 해버려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환부를 만지라고 해서 만졌는데 병 고침받고, 병 고침받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막 오순절 교파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해졌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떠했는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 받은 제자들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지 않습니까? 왜 웃겠어요? 기쁘니까 웃는 거거든요. 좋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 술 취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부족했는데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무서워하고 담력이 작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고, 또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또한 지혜가 없던 자들이 지혜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영으로,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걸 알잖아요. 성령님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존재하시는 양식을 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바람처럼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 그걸 이제 믿어야 돼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살다 보면은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신, 우리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께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겠다 하셨을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마다 느끼는 건데 한 15분 지나가면 그 눈꺼풀을 못 이겨요.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거 갖고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음 감정 하나 조절을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은요, 험한 길이거든요. 험난한 인생길이다. 연약한 인간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험한 인생길을 넉넉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형제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 넉넉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존재가 성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수종드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나를 수종드는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나의 수종을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 졸려요. 잠 깨주세요.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내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예배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수종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부흥 집회 때 가보면 막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거든요. 그런 표현들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내 수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이제 지금 목사님 말고 그 전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좀 존경을 덜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자기는 성령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들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솔직히 그거 성령님보다 더 다른 거 받고 싶으시죠?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은 이미 받고 싶어 했던 그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줬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쳐다도 안 봐서 문제지. 그 성령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해놓고 성령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건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들이려면 말고요.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진다. 한 번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잃어도 웃어요. 왜 웃겠어요? 미쳐서 웃겠습니까? 기쁘니까 웃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웃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쁘지 않다고 기쁨 얻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쁨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줬는데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면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 골방에 그냥 계시고 불신자처럼 내 나약한 힘으로 인생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버겁고 우리의 인생이 건조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부족한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정도 연약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말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물을 기르러 오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곧 성령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우물물은 마시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말씀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10대 후반의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는데 이 골리앗은 3m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런 등치를 가지고 있고 큰 칼하고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군사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전쟁터에 갔다가 참으로 모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목격하는 장면이 바로 블레셋 사람 거대한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막 수만 명이 있어요. 사울왕도 있고요. 그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롱을 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겁에 질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 골리앗과 1대1 전쟁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 골리앗을 죽여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힘으로 이겼을까요? 예.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은 인간의 힘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윗이 이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긴 것이었는데 전쟁을 할 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 더 큰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거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떤 상태에 골리앗과 싸웠냐면,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을 했거든요, 사울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몰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사울은 몰라요. 왜냐하면 사울이 알면 다윗 죽여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에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현재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성령 충만함 받자 다윗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담대한 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근데 이 다윗이 이 한 건만 이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수많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큰 영토를 가졌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 다윗 왕이에요. 그럼 다윗 왕 자체가 훌륭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자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바람을 피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 아시죠? 얼마나 치졸하게 바람 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가 속지 않자, 거기에 응하지 않자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만큼 자기와 함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수많은 전쟁과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조건은 딱 구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힘입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노력은 어떤 노력일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4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을까? 어떻게 힘입었을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중복이 되죠. 지난주 말씀이 시편 108편,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 두 가지를 정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정했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거야. 그 고백까지 시편 108편에 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드렸지만 소금 연주,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기타 치면서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윗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을 통해 특별히 몇 가지만 볼게요. 시편 8편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한 절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2절, 3절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시가 9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9편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선전하겠습니다. 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찬양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찬양했는데 꼭 일찍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습관을 형성해가지고. 저도 잘 안 되는 것인데 부지런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충만하게 드리고 나면 마음이 확 풀려요. 왜 풀리냐면 하나님이 나와 찬양 받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임하면요, 내 마음의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거든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려요. 어둠이 좋지 않은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찬양하면 찬양이 되나요? 욕 한번 팍 먹으면 찬양이 됩니까? 이제 되시는 분들은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고, 저는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당히 한번 가서 풀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찬양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고, 찬양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 찬양이잖아요. 주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고, 두 번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던 비법은 기도에 있어요. 다윗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전체가.
어쩌면 찬양보다 기도가 더 많아요. 시편을 보면 그냥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시편 4편을 보면은요,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죠. 시편 5편 그 다음 편 5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5편이에요. 더 안 갈게. 6편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6편의 4절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울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미운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더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예. 자,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회복하십시오. 예. 그냥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 나오셔서 찬양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기도에도 짧게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냥 나오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집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반드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단의 충구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없었어요. 도저히 성도들이 새벽을 못 깨워서.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만들었답니다. 자꾸 저녁의 삶이 교회에서 다 벌어져요. 자꾸 저녁 기도회가 생겨가지고 새벽 예배 없이 나와라고 해갖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기도회를 한답니다.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친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라고. 자, 우리 교회 하면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이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저녁 기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 기도회 대신에 저녁 기도회. 목요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대신에 저녁 기도회. 이렇게 저녁 기도 계속.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나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받으릴 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버겁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 세 번째,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해놓고 뒤에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내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행하면, 근데 내 아버지가 행했던 것에 예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타가 어디였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감정적으로는 죽였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근데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삽니다. 다윗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 듣기를 힘쓰시고 읽기를 힘쓰시고 또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도 힘쓰시고, 말씀이 어렵거든요. 쉽게 풀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죄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죄가 자기의 충복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인데,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할게요. 근데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그 흉악한 죄를, 그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왕이 그 당시에 왕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체면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위대함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자,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다윗은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썼던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변명할 수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충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회개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자기 죄를 제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4가지 다윗을 통해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찬양의 삶이에요.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요,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건물은 많고 돈은 많은데 영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빠진 이유는요, 거룩함, 정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 살자라는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을 다윗의 일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마음을 차고 4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 법을 터득하면 인생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윗처럼, 다윗의 위대함은 인간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능력 힘입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기도, 말씀,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